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오늘은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다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이 잘 지나면 좋을 텐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도 안 되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싸나워지기도 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의지보다도 더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되면 다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에 부딪히다 보면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끝날 때, 내 능력이 없을 때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매달리면 해결책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바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느냐,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면 그분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해결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뭐냐?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윌비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윌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윌비 체프만이라는 학생이 목사님에게 뭐라는 거니? 선생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체프먼이 뭐라고 한 거니? 예,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펴주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젊은이에게 이걸 읽으십시오. 그래서 읽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렷하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가졌다 이거예요. 얻었다 이거예요. 이 동태눈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 안에는 생명이 이미 있어. 그렇죠? 그래서 땅에 딱 심어놓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래서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너는 둘째 사망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다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너는 옮겨졌다. 이걸 읽어보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너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지난번에 와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했던 스티브 롱 목사님이 아주 제주도에 가서 천국을 온 것 같대.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여행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우리 교인들이 여행을 해주시고 너무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해주고 여기 와서 내가 거기 가서 또 우리 교인들이 또 몇 사람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용돈까지 드렸거든. 한국 물건 사고 싶은 거 사라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전도만 하고 다니는데 제주도에 가서도 YAM 가가지고 벌써 자기가 그냥 전도에 대한 설교를 또 했나 봐. 그냥 이분은 앉기만 하면 전도예요. 왜? 이분이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지옥에 있더라는 거야. 확실히 확신을 가지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식사하러 가서도 그래. 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난 죽어봤는데 분명히 죽음 위에 어둠의 지옥이 있고 빛의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위의 세계 그 책을 꼭 읽으란 말이야. 사갖고 지금 그냥 갖고 있지. 꼭 읽어봐. 아주 감동스러워. 진짜 감동스러워요.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있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지 않은 것은 천국이 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믿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잠도 안 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걸 꼼꼼히 읽은 다음에 다시 무디가 물은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자,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까? 그렇고 하고 또 이 체프만한테 물어보니까 어쩌면 우리 교인 같은지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자, 다시 읽자. 그 또 읽은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D.L. 무디가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그때 그분이 예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가 화를 펄컥 내면서 당신이 무엇인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뭔데 당신이 시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생이 이미 너희에게 얻었다고 했으면 얻은 거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냐? 왜 글쎄요 안 믿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그냥 무디가 불받은 게 아니라 성질이 나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구나. 아직까지 믿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무디 목사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세상에 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미 영생을 얻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체프만이라는 분이 목사가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할 때 D.L. 목사님이 은퇴하시던 그 담임하시던 그 교회의 담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윌비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후임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시 이걸 너희에게를 나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봐요. 정신 차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응답 받으려면 먼저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요. 우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내가 시작. 나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일서를 쓴 것이 왜냐? 예수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이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다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분을 믿고 행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힘쓰고, 그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의 구세주 되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드리고 사는 것,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걸 믿는 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거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사후에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다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 헛되이 믿지 않냐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럼 헛되이 믿지 않는 게 뭐냐? 헛되이 믿지 않는,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믿으면 된다는 거야. 거기 3절에 보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 죽은 거다?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어떻게 됐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계속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동요되질 않아요. 야, 이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요. 핍박을 가해도 난 예수 믿어요. 너 예수 믿지 마.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난 예수 믿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전해야 돼?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전해야 돼. 그러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변하는 법이 없으셔. 내가 변하는 거지. 주님이 변하지 않듯이 나도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0장 박수 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저 거룩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 스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할렐루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구원 날마다 담대히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여 그의 피 우리를 넘버 십자가 단단히 붙자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여 그의 피 눈보다 할렐루야. 다시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헛되이 믿지 않는 게 뭐냐?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사함받은 그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모든 어두운 죄에서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천국 가서 면류관 쓰는 그날까지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4절에 있는 말씀, 장사 지냈지만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고 다니면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누가 와서 2단이 오든 3단이 오든 5단이 오든 당신 영생 있어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핍박을 가고 모든 일을 다 해도 난 영생이 있어요.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나는 믿어요. 그리고 장사지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에 내가 의로워졌거든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당신은 뭘 믿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전도해야 돼. 기 꺾이지 말고. 복음은 단순한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뭐해? 행함으로 구원받나? 그건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갔으니까 이단이 와서 당신 그렇게 믿어갖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그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 지금 예수 믿는 거요? 당신 뭐 믿어? 요즘에 보니까 우리 거시기 웅진코에 이렇게 하는 사람 다니는데 그분한테 우리 집 사람이 딱 전도를 하려고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고 그러더래.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대. 사람을 믿어서 되겠어요? 그게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아멘 해가지고 이거 이상해,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거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한다고? 아까 D.L. 무디 목사님이 막 화를 벌컥 낸 게 왜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서 그래야 아는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신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글쎄요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죽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이래야지. 당신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그분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나 천국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상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화를 벌컥 내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어. 그래야지.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 너도 믿어라. 그러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좀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뭘로 나타나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믿음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성도들의 진실된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는 이건 침묵에 불과한 거야. 정말 우리 공동체에 갔더니, 우리 예수마을교회 식구들 갔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했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무거운 게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긴다? 자, 보세요. 사람이 말이야 문제를 생각하면 자기 의지대로 막 하려고 노력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드니까 자포자기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린 그걸 이겨나가는 자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잖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나의 진정한 백그라운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뒷배경이 누구냐? 백그라운드가 뒷배경이야. 뒷배경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너 백 있어? 그러잖아요. 너 백 있냐? 이렇게 물어보건 있지? 이러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백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야. 그러니까 기죽고 살면 안 돼.
너희 자식아 무슨 빽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빽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물, 세례예요. 세례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난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 주는 게 뭐냐? 성령이요. 이게 성령님이 내게 오면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가 가는 게 어느 날 누구하고 다투거나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되거나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의 자극이 돼가지고 에이씨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올란다, 이런 마음을 먹는 분이 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며칠 지나고 나면 교회 안 오고 못 견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인쳐버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는 에이씨 교회 안 나간다. 그래도 성령님이 간마, 가 이 자식아.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성령이 나를 불러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위험한 일 만나잖아. 그러면 도망가요. 도망가서 숨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머리만 구석에다 쳐박어. 엉덩이는 다 내놓고, 엉덩이는 로스구이를 해먹든지 스테이크를 해먹든지 다 해먹으라고. 그렇게 어리석어. 그러니까 교인들도 시험 들면 막 말을 퍼뜨려.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온다고 머리만 쳐박고 있지 이미 소문은 다 나서 엉덩이는 다 드러났어. 그래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상하고 마음 상해서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 사람을 버리질 않아.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증서 주잖아요. 성령이 인쳐주시면 오직 예수 생각만 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만 하게 되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오늘 철야기도 안 가야 되겠다 하는데도 성령의 인침을 받잖아. 가.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있다. 아유 이러다 또 일나지. 그리고 또 일어나죠. 그 여기도 온 사람 지금 5명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한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 믿는 자임을 증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아멘.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 기도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자, 여기 성경을 읽어볼게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포 있게 살 수 있다. 담대하다, 대담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째째하게 살 필요 없다. 대범하게 살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근데 아멘이 현찮네.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뜨겁게 왔는데 다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미 나는요,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부자가 되려고 뜻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뜻을.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져도 우리는 대범하다, 담대하다. 왜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 보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지. 자식도요, 부모의 뜻에 맞게 해봐.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부모 뜻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가니까 안 주는 거지. 부모 말에 쏙 들어봐. 주고도 아깝지가 않아. 맞아요? 그런데 부모 말을 거역하면서 자꾸 돈 달라고 그러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그대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한다? 들으신다. 그 들으시는 것만 아니라 내가 뭐냐? 구한 것은 또한 이미 응답을 얻은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자에겐 반드시 응답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면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응답이 안 됐다고 하냐면 주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안 됐다고 우리는 응답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에다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기도하는 게 영의 생각, 하늘의 것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다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하다?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분의 뜻에 맞게끔 그분의 길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기도했냐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 응답이 온 거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불안하게 하질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긴다든지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막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든지 한 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아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근데 기도를 막 하면서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뭘 주느냐?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그렇게 왜 이렇게 편안하지? 막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그러면서 뭐란 거니? 너희에게 재앙을 내가 안 줘.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뭘 주느냐? 미래와 희망을 준다. 기도하니까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막 희망이 생겨. 이게 응답인 거야. 이게 응답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냐? 막 피곤해가지고 온몸을 꼬다가 가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것이고 평안함만 주는 게 아니라 너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막 찬송가가 나오는 거야. 막 하면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집에 가면 막 근심 걱정이 쌓는데도 설거지 하려고 하다 보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내가 이렇게 부흥회 가서 하잖아.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은 옛날에도 저런 노래 불렀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음이 너무 낮다. 좀 높여서 제 음으로 다시 힘있게 하세요. 내게 강 같은 내 마음의 평화가 오도록.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기도하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는 절대 염불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그냥 남묘호랑객처럼 계속 남묘호랑객 이 주술이 아니에요. 남녀가 홀랑먹고 남녀가 홀랑, 이런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거야. 기도는 그냥 앉아갖고 남이야비다오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기도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외침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생명을 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줄을 잡지 않으면 다 맥할머리 없이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염불하라, 주술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마을 교회는 뭐가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냥.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환겹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당신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못나, 나리새 좀 보내라, 못나, 축복할 때까지 못나. 옆구리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부질러서 얼마나 아파. 그래도 못나. 지독한 거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땀방울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뭐 땀이 뻐적뻐적 나도록. 지금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땀이 막 송송 맺히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여 기도시켜봐라, 새벽 기도시켜봐라, 주여 아버지 주여, 또 5분 존다. 그다음 뭐 오줌 싸고 지린 것 같아. 진절머리 치는 것 같아. 이해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 막 부르짖어 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난 이거가 해결되기 원해.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더 좋은 생각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다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뭐 한다? 얻은 줄 안다.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한 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 그 구원을 받은 것,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는 누구에게?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적대시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야, 아이고 아무개 형제야, 하나님이 막 기도하면 거기다 귀를, 무슨 기도로지? 아이고 제가 뭐가 또 아쉬워서 저런 기도로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크게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기도는 경이로운 거야. 다시, 기도는 뭐 한 것이라고? 경이로운 거야. 놀라운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실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는 게 왜 기도가 없냐면 믿음의 불꽃이 꺼졌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살려고 하면,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고 하면 믿음의 불꽃이 살아서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이제 백보 있게 당당하게 나가라. 대담하게 나가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너희는 이미 얻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약한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뭐가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앞에 미래가 생기고 희망이 올 때까지 나는 잘 돼. 난 이제부터 병이 났으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이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막 용서 좀 쳐 막 밑에서 그 온천이 터져 나오듯이 막 화산이 터져 오르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시 끝.